자, 우리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수렁에서도라는 제목인데요. 여러분 찬송가를 잘 부르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찬송가 384장에 보면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이라는 제목의 찬양이 있어요. 제가 자라면서 손꼽히게 많이 들었던 찬양이기도 한데 그 찬양에는 이런 가사가 등장을 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저는 목사님의 자녀로 자랐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목회자의 가정에서 자라면서 이 만사형통이라는 말이 잘 이해가 되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제게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뭔가 비장한 거였어요.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것이고 어떤 많은 희생과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그런 종류의 것이었기 때문에 제가 신앙을 가지면 만사형통이다 이런 것들을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찬양의 가사 중에 이제 이런 게 있죠.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주의 긍휼을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이게 부르면 좋은데 혼자 부르기 창피하니까 같이 안 부르실 거니까 저는 그냥 부르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의 위로를 받는다고 합니다. 또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건 이거예요. 뭐가 만사형통인가? 무엇이 만사형통인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은 성경에 등장하는 다양한 인물 중에서도 손꼽히는 인기인이죠.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위대한 성군이고 유대인들에겐 영웅이며 우리에게는 믿음의 표본이자 하나님의 사람 하면 떠오르는 그런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일생을 보면 찬란한 승리가 가득해요. 그는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고 모든 것을 누린 사람이었어요. 만약에 그런 다윗의 삶 가운데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줄 수 있다면,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친근함, 친밀감. 성경에 기록된 다윗의 인생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의 흔적이 있습니다. 그가 목동으로 들판에서 유리할 때에도 하나님의 흔적이 느껴져요. 그의 노래에서 그런 것이 드러나죠. 그리고 그가 골리앗이라는 거인에 맞서서 절대 이길 수 없는 싸움터에 나아갔을 때도 다윗의 근처에는 하나님의 기척이 느껴집니다. 그가 왕이었을 때도, 그가 어떤 상황에 있었을 때에도 하나님의 흔적과 기척이 느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흔적이야말로 그가 누린 가장 큰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하나님이 그럼 어떤 분인지, 다윗의 인생 가운데 그 손때 묻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다윗의 인생을 왜 만사형통한 삶이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지 우리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나아가서 그런 다윗이 믿었던 하나님이 곧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게 왜 복음인지, 좋은 소식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사실 금수저는 아닙니다. 그는 이세의 8째 아들 중에 막내로 태어났어요. 그 당시에 법률이 어땠냐면 장자에게 모든 것이 주어지고 그 점점 내려갈수록 그 아버지로부터의 관계가 멀어집니다. 그러니까 막내였던 다윗은 누릴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올 때 다윗이 등장할 때 그 사무엘이 기름 부음을 하기 위해서 이새의 집에 오는데 아버지가 다윗은 부르지도 않습니다. 그냥 들에서 양이나 쳐라 그러고 부르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새 자체, 아버지인 이새조차 다윗은 눈 밖에 있었다는 거죠. 뭐 사랑하지 않았다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왕이라 기름 부음을 받는다, 어떤 중요한 사람을 만난다고 할 때 굳이 부를 필요 없는 그런 아들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들판에 있는 다윗을 강제로 불러다가 그에게 기름을 부으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다윗은 그 유명한 골리앗과의 전투를 통해서 혜성처럼 이스라엘 역사의 그 중심으로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다윗은 멋지게 역전승을 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축구에서 역전승한 정도가 아니라 그때도 거의 저는 사실 축구를 안 봤습니다. 전 잤어요. 제가 안 봐야 이기거든요. 그래서 안 봤는데 와 해서 잠깐 깬 기억이 있긴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니까 이겼더라고요. 어쨌든 골리앗과 싸움에서 이긴 다윗은 그 이후로 탄탄대로를 달려가게 됩니다.
일단 이스라엘 왕 사울의 눈에 쏙 들어서 사울의 무기 드는 자가 돼요. 다시 말하면 비서가 됐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장군이 되죠. 천부장이 됩니다. 근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사울 왕의 그 딸인 미갈과 결혼해서 왕의 사위가 됩니다. 부마가 된 것이죠. 거의 뭐 높이를 모르고 계속 수직으로 상승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돼요. 단순히 줄만 잘 타느냐? 그게 아니죠. 다윗 자체의 실력도 엄청나서 다윗은 장군이 되어서 나가는 싸움마다 승리합니다. 다윗이 나가면 다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노래까지 지어서 불렀냐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런 찬양이 이스라엘 전역에 유행하기까지 이릅니다. 말 그대로 다윗은 이스라엘의 영웅이고 이스라엘 모든 여인들의 연인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인기가 거의 폭발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그를 향한 이러한 찬양이 가장 고조되었을 때 벌어지게 됩니다. 그 찬양을 하필 사울이 들었던 것이죠. 나이도 많고 자기의 사위가 그렇게 잘났으면 기뻐야 되는데 사울은 그러지가 않았어요. 사울의 마음속에 시기심이 생깁니다. 그 시기심이 조금 있다가 증오로 바뀌고 그 증오가 나중에는 살이로 바뀌어서 다윗을 추적하기에 이르게 되죠. 왕인 사울이 한 가지 목표를 가졌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다윗을 죽이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이 자신에게 가진 그 모든 능력을 동원해서 자신의 사위인 다윗을 죽이겠다라고 작정한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을 향한 사울의 분노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누구에게 도망한지를 보면 잘 드러나 있죠.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을 피해서 누구에게로 도망치냐면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도망칩니다. 골리앗이 어디 소속이었죠? 블레셋입니다. 근데 그 블레셋의 가장 큰 장수를 죽였던 다윗이 블레셋 왕인 아기스에게 도망했다. 이건 어떤 거냐면 올해 개봉했던 그 한산 보셨나요? 그 한산에 보면 이순신이 그 일본군 수십 척, 수백 척을 침몰시키잖아요. 엄청난 승리를 거두잖아요. 그럼 어떻게 됐겠어요? 일본 사람들에게 이순신은 원수인 겁니다. 우리에겐 영웅일지라도. 근데 그 이순신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에게 의탁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인조를 피해 그에게 의탁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그를 환대할 거야, 아니면 그를 모욕하기 위해 준비할까요? 오늘 본문은 블레셋으로 도망한 다윗에 대한 말씀이에요. 블레셋 왕인 아기스는 다윗이 자신에게 피하여 왔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를 찾아옵니다. 그를 찾아온 이유는 그를 위로하거나 중용하기 위함이 아니었죠. 아기스의 속에는 무슨 마음이 있었냐면 그 블레셋의 원수인 다윗을 어떻게 능욕할지, 어떻게 그를 처절하게 무너뜨릴지 간을 보기 위해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아기스의 의도를 알았던 다윗의 반응이 오늘 본문 사무엘상 21장 12절로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끄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머릿속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세요. 다윗이 완전히 박살이 난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다윗의 낯선 모습을 발견하죠. 첫 번째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다윗은 장군이었어요. 그 당시 용사였단 말입니다.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용기가 가장 큰 미덕인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다윗은 어떻게 하고 있죠? 두려워합니다. 소년 때에 물맷돌 몇 개를 가지고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라고 고백했던 다윗은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죽은 거예요. 그런 다윗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의 모습은 어떻죠? 아주 비굴하죠. 과하지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사성어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옛날에 한신이라는 장군이 있었어요. 유명한 장군이죠. 근데 그 장군이 젊었을 때에 어떤 무레배의 가랑이 사이를 지나가게 됩니다. 그것은 그 목적이 뭐였냐면 한신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더 큰 꿈을 꾸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지금은 너의 가랑이 사이를 지나가지만 난 더 큰 포부와 꿈이 있기 때문에, 더 큰 계획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굴욕을 감당한다, 이런 거죠. 근데 지금 다윗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이 다 보는데 미친 척을 합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다윗은 하나님의 대표 선수인 거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대표 선수가 문지방에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끄적거리면서 미친 척을 했다. 이건 다윗이 모욕받은 정도가 아니라 그가 섬기는 하나님이 모욕받은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당장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다윗의 그 비굴한 모습이 얼마나 리얼했는지 아기스 왕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좋아하면서 갑니다. 조롱하면서. 왜? 그렇게 두는 게 더 낫겠다. 내가 굳이 괴롭힐 필요가 없다. 저 다윗이 저렇게 미친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더 위로가 되고 우리의 사기를 높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렇게 다윗의 자존심과 체면이 박살이 났죠. 이스라엘의 영웅이자 연인이었던 다윗은 원수의 땅 블레셋에서 그렇게 죽은 겁니다. 근데 성경은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아기스 왕이 돌아간 뒤에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 허겁지겁 달리기 시작합니다. 허겁지겁. 어디에도 숨을 곳이 없다고 생각한 다윗이 어디로 도망갔느냐? 아둘람이라고 하는 동굴에 다다르게 되죠. 그 동굴에 다가갔을 때 다윗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진땀과 눈물과 콧물과 아주 엉망진창이었겠죠. 먼지를 다 뒤집어 쓰고. 당시 다윗에게 그럼 아둘람은 어떤 곳이었을까? 동굴, 말 그대로 동굴입니다. 좁고 어둡고 절망과 좌절로 가득 차 있는 곳. 패배감과 자괴감이 우글대는 곳입니다. 아둘람의 발을 디뎠을 때 그것은 쉼터가 아니라 수렁이었어요. 수렁. 사람 잡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곳곳에 수렁이 있어요. 그리고 살다 보면 거기에 빠질 때도 있죠. 설마 하던 일이 내게 벌어지는 겁니다. 내 인격과 성품을 지탱하고 있던 자존감과 자존심이 산산조각 나는 거죠. 그럼 직장에 가보거나 일을 하다 보면 그런 일을 경험할 때가 있을 거예요. 생전 느껴보지 못했던 두려움과 막막함이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비굴해져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쉽지만, 그리고 너무나 아쉽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그런 일이 종종 발생한다는 것이 비극이죠. 혹시 지금 그런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 가지 말씀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시편 121편 1절로부터 2절, 다윗의 노래입니다. 우리 그 노래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기서 우리는 궁금한 게 있어요. 제가 늘 궁금한 거. 하나님은 근데 왜 그런 상황을 굳이 만드실까? 그렇게 안 하면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 믿으면 승승장구하고 안 좋은 일도 안 생기고 부적처럼 성경책을 딱 붙이고 다니면 애군이 막 사라지고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가끔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무너지게 하실까? 성경은 그것이 하나님의 세공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죄의 자녀인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한 삶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 가운데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없었으면 좋겠지만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한계를 만나기 전에 우리는 죄인이라서 한 가지 악한 습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를 과신하는 거죠. 내 실력과 능력을 자랑하는 겁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자부심. 그죠? 자신감으로 위장된 자부심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과도해지면 어떻게 됐냐면 우매함과 교만함의 재료가 돼요. 그래서 그것으로 하여금 우리가 정말 죽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에게는 한 가지 특징이 발견되어지게 되는데 그러한 힘이 빠져나가는 순간이 있다는 겁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그러니까 자기의 실력과 능력을 자랑할 수 없게 만드는 어떤 찰나의 순간이 발생한다는 거죠. 성경을 보면 그런 인물들이 꼭 있더라고요. 자신을 확신하고 과신하는 버릇이 뿌리 뽑혀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꼭 인정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인간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것과는 좀 다르죠. 오늘날 세상의 지식은 인간을 비범한 존재로 묘사하지만 성경은 인간을 그냥 미련하고 약한 죄인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강하고 똑똑해 보이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그에게는 비빌 언덕이 필요한 것이죠. 성경이 우리를 죄인이라 공격하는 이유는 너 죄인이야 이게 아니에요. 너 죄인이니까 용서받아야 돼 이거예요. 너는 혼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해. 너는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해. 뭐 이런 겁니다. 너 죄인이야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사랑이 아니시겠죠. 근데 어쨌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은 그 비빌 언덕이 모르고 삽니다. 이런 맥락에서 신자는 어떤 사람이죠? 예수님 잘 믿는 신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지식을 가진 사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가진 사람. 하나님이
나와 연결돼 있고 내가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그가 상처 입은 자의 피난처이시고 간구하는 영혼의 위로자이심을 아는 사람이 저는 신자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살지 못해도 그걸 알면 신자입니다. 그렇게 꼭 그렇게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런 지식이 정말 내 속에 있고 그게 이상하게 믿어진다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라 불릴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죠. 자, 아둘람에 들어갔을 때 다윗이 느꼈던 감정은 어떤 것일까? 그가 아둘람에서 쓴 시편 142편 4절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다윗은 쉽게 말해서 이 당시에 무척 괴로웠습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는 감정이 뭐냐면 고독입니다.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인정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광야에 홀로 던져진 거죠.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가장 떠오르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도 이런 감정을 느끼셨어요. 저는 이게 너무 신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감정을 느끼신 적이 있다. 같은 감정을 느껴보고 같은 어려움을 경험해본 사람은 그 사람을 알잖아요. 그 다음부터 그를 위로할 때 그 수준이 달라지잖아요. 예수님도 그러신 적이 있다는 거죠. 겟세마나에서 예수님은 자기가 짊어질 십자가의 존재에 대해서 알고 계셨죠.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성경은 누가복음은 그의 땀에 피가 섞여 나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 간절했는지 대충 이해가 가시죠. 근데 저 이 정도가 아니라 진짜 그 예수님의 간절함이 어디서 드러나냐면 그가 누구에게 중보기도를 부탁하는지 보면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누구에게 중보기도를 부탁하시죠? 제자들에게. 야, 졸지 좀 말고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없겠냐? 부탁이다. 그리고 아둘람에서의 다윗과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사이에는 중요한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죠. 그 공통점이 뭐냐면 진짜 고통스럽고 고독한 그 공간 가운데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다윗과 예수님 모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믿었기 때문에 둘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도했습니다. 자, 우리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우리를 향한 두 가지 기대가 존재해요. 여러분, 영적으로 두 가지 기대가 존재합니다. 하나는 사단의 기대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그리고 두 가지의 기대는 완전히 다르죠. 사탄은 어떻게 기대하는지 아세요? 그 어둠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가 사망으로 나아가길 원하죠. 우리가 그 상황을 끝으로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사탄은 환난이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멀어지게 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무너지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더 비루해지고 비참해지고 천박해지기를 원하죠. 그 상처가 영원한 장애가 되어서 우리가 평생 절룩이며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 얘기하면 난 그래서 라고 얘기하길 원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떨까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바람은 환난이 인내를 낳고 인내가 연단이 되고 그 연단이 소망으로 변하게 되기를 기대하십니다. 기다리십니다. 시련이 성장의 계기가 되어서 인생의 전환점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말이죠. 그 시간을 통해서 그가 스스로에 대한 과신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 변화되기를 바라십니다. 때문에 그 어떤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기이한 일들을 내게 보여주리라.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그가 수렁에 빠져 죽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시는 더 구체적인 방법은 뭘까요? 여러분, 기도하라 그래도 기도 안 하잖아요. 그죠? 기도 잘 안 되잖아요. 저도 기도 잘 안 되더라고요. 너무 힘들면. 그럼 하나님이 정말 자신을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그 대상에게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주시는가? 오늘 말씀에 그게 드러나요. 그게 뭐냐면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할 일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 일, 뭔가 할 일을. 예수님을 만나고 제가 계속 경험하는 것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저를 가만두시지 않는 거죠. 어떤 시인이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사냥개 같다고. 끝없이 쫓아온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정복시키기까지 그 추적을 멈추시지 않으신다. 그냥 사는 것도 힘들어요. 내 문제도 산더미고요. 지금 내 고민도 너무나 큰데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을
자기 자신에게 빠져서 살도록 두지 않으십니다. 다윗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무엘상 22장 1절로부터 2절이 바로 그것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자, 어려움이 들어왔을 때 자기만의 동굴로 가는 것이 제일 편합니다. 그리고 굴 속에 있으면 찾아오는 사람들 전혀 반갑지가 않죠. 사람들이 다가오는 것 자체가 귀찮고 일단 힘든 것이 고통스러운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굴 속에 있게 그냥 두지 않으셨어요. 그냥 혼자 있게 두지 않으셨어요. 먼저 다윗에게 누가 옵니까? 가족들이 찾아오죠. 자, 그들이 그럼 다윗을 위로하기 위해 찾아왔는가? 그렇지 않죠. 그들도 도망자였어요. 여러분, 사울이 다윗의 가족을 그냥 돕겠습니까? 다윗을 찾기 위해 군대를 동원한 그 사울이 얼마나 많은 상처와 얼마나 많은 고통을 그 가족들에게 줬겠어요? 가족들은 그 상처와 아픔을 위로받기 위해 다윗에게 기대기 위해서 아둘람 굴로 들어온 겁니다.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다던 치죠. 근데 이게 다가 아니죠. 또 다른 사람들이 아둘람 굴로 찾아옵니다.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입니다. 한두 명 아니고요. 400명입니다. 여러분, 굴은 아무리 커봐야 굴이에요. 그 굴에 400명, 가족들까지 치면 거의 1000명의 사람들이 다윗의 주변으로 몰려든 거예요. 다윗이 외롭고 고독할 틈을 두지 않으시고 다윗에게 사람을 붙여주시고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그들을 섬기게 하십니다. 다윗은 지금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자인가, 무력한 사람인지를 절감하고 있는데 비참해지고 비루해져서 자존심, 자존감 다 꺾이고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뭘 하신 거예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게 하시고 그들에게 비전을 제시하게 하시고 자신의 어둠이 아닌 이웃들의 어둠을 돌보게 하심으로 그가 수렁 속에 허우적거릴 틈을 전혀 주시지 않았다. 이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다윗의 인생 가운데 있었던 가장 힘든 시기의 기록입니다. 자, 여러분 따져보죠. 환난당하고 빚지고 마음이 원통한 자, 다윗보다 심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모든 것을 빼앗겼습니다. 완전히 절망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런 다윗에게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한 자를 맡기셨다. 다윗은 어떻게 했는가? 다윗은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일을 시작하죠.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찾아서 그것을 가르쳤습니다. 그것이 시편 34편 8절부터 11절이에요. 이 시편 앞에 어떤 제목이 붙어 있냐면 다윗이 아기스 앞에서 미친 척하다가 나와서 지은 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모든 것이 무너진 다윗이 한 가지 믿고 있는 게 바로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모든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아멘. 아멘. 빈털터리가 낸 다윗이 하나님이 이렇다고 전하는 거예요.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알라. 설득력이 있습니까? 우리는 좀 인생의 성공의 스토리들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듣잖아요. 요즘에 강의가 쏟아지는 시대 아닙니까? 성공 사례 이런 거 봐야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다윗이 요즘에 유튜브를 하면 그렇겠죠? 미친 척하는 방법. 나 여기까지 무너져 봤다. 그런 사람이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의 인자하심이 끝이 없다. 설득력이 있었을까요? 놀랍게도 설득력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환난당한 자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며 빚진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시고 원통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분이라는 걸 가르쳤는데 사람들이 믿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믿었기 때문이겠죠. 하나님은 수렁 속에서도 여전히 선하시고 신실하며 경외하기에 합당하다. 그리고 그 가르침이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아둘람이 변한 거예요. 그 굴이 밝은 곳으로 변하죠. 실제로 그 연약한 사람들, 상처 입은 원통한 사람들이 나중에 다윗이 왕으로 복귀했을 때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이끄는 다윗의 군대가 됩니다. 불패의 군대. 놀랍지 않습니까?
세상에 찌꺼기 같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세상을 바꿔내는 사람이 됐다. 여러분, 다윗은 무너져야 될 이유가 충분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망가지지 않습니다. 상처가 그를 절름발이로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 비결이 뭡니까? 그의 의지가 강하고 그의 능력이, 숨은 능력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이후에 무너지는 거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그가 그렇게 인생의 역전을 이뤄낼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오늘날 교회를 바라보면서 교회가 아둘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잘나 보이지만 사실 잘나지 않았죠. 교회는 잘나가고 행복하고 부족한 것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신앙 하나 더 끼우고 인생의 부스터 삼아서 그 신앙까지 갖고 거룩하고 교양 있게 살려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어떤 곳인지 아세요? 선교지 가면 보게 됩니다. 지푸라기예요. 진짜 아무 데도 기댈 곳이 없는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붙잡는 게 교회예요. 지푸라기라고 생각하고 살아보려고 바둥거리면서 손에 잡히는 거 그냥 잡고 끌어당기는 그 지푸라기가 교회라는 것이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근데 놀라운 일이 뭔지 아세요? 그 인생의 마지막 보루 같던 그 지푸라기가 생명줄이라는 걸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안식처이고 지푸라기가 구명줄이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 그게 교리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소망.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믿는 게,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있다라고 믿는 것이 만사형통 맞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신자의 목표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건강한 공동체에는요, 자랑과 업적과 비전이 존재하기 이전에 눈물과 상처, 연약함과 결핍이 존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해되지 않는 섬김이 그 안에 또 있죠. 여러분, 할만해서, 그 일을 감당할 만해서 감당하는 사람들이 도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눈물과 땀을 흘리면서 근근히 버텨내고 있는, 상한 갈 때처럼 언제 쓰러지고 언제 갑자기 교회에서 도망가도 이상하지 않은 사람들이 리더가 되고 임원이 되고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이 되고 사역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게 기적인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그 상한 갈 때처럼 흔들리는 그 사람들이 무너지지 않죠.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상한 간대를 꺾지 않으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긍휼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그 공동체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리더들에게 질문해 보세요. 별로 아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조언 같은 거 기대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도 똑같이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리더들은 아는 척을 해야 됩니다. 그건 말이야 이러면서. 저도 똑같아요. 저한테 물어봐야 저는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다 똑같아요.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엔 다 똑같아요. 꺼져가는 등불이에요. 상한 갈대예요. 저는 목사로 세우신 이유를 잘 알고 있어요. 제가 목사가 된 이유는 탁월한 인격이나 도덕성이나 인내와 힘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또 의지의 투철함이나 지성의 날카로움도 가지지 않았고, 저는 하나님이 이 자리를 세우신 까닭은 제가 하나님을 알아서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분의 인내와 긍휼 때문에. 오늘날 성도와 교회는 수렁 속에 빠진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까요? 먼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의 내용을 제가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흔적과 기척이 있고 내 인생의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손때가 묻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인정이 잘 되지 않아도 인정해보는 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제게도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허우적거리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다면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게 되겠죠. 하나님이 우리의 귀에 말씀하실 겁니다.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는 일을 봐라. 이후로 너를 아프게 했던 원수를 다시는 보지 않게 되리라. 그리고 홍해로 걸어가는 거죠. 길이 아닌 곳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라앉게 두지 않으실 겁니다. 말씀을 매듭짓죠.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기 위해서는 백의 노력이 필요한 시대죠. 백의 노력을 해도 10밖에 전달되어지지 않는 그런 시대예요. 이 상황을 자기의 힘으로 이겨낼 수 있는 영웅은 우리 가운데 한 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니, 역사적으로 한 번도 그런 사람은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산성이시요 요새이시요 피난처이신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다면, 그리고 우리 속에 계신다면 환난이 소망으로 바뀌는 기적을 보게 되겠죠. 사명을 버티고 있는 것이 쉽지 않지만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렁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으로 환난의 때를 살아갈 때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가져야 될 큰 소망, 끝끝내 우리는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신뢰하고 더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삶을 먼저 걸어간 다윗과 신앙의 선배들이 노래한 것처럼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이들에게는 부족함이 없을 것이며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를 받아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것을 믿고 그런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 함께 신앙생활에 가는 우리 성일교회 허그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